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인가 하면 사랑장이에요. 사랑장. 그런데 사랑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맨 마지막 결론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런즉 항상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뭐예요? 제일 처음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 신자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 하나님은 영이란 말이에요. 이런 고체가 아니에요. 이런 고체가 아니야.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기체도 안 보이고 영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이건 뭐 따지고 계산하고 아구가 맞춰질 게 아니에요. 그때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게는 항상 있어야 되는 게 마음속에 딱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게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였죠? 또 있어야 될 것이 소망이에요. 소망이 있어야 돼. 왜 그런 줄 아세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천년만년 살질 않아요. 이 땅에 아무리 돈 많이 벌고 똑똑하고 잘나고 멋있고 권력 있어도 육신의 삶이 정해져 있더라고. 내가 죽어보지 않았어도 다 죽더라고. 다 죽어. 역사적으로 지금 옆에 보니까 사람이 죽더란 말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내세, 천국, 하나님 나라,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게 없다면 우리의 삶은 개, 돼지, 소, 말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있어야 되고, 안 보이니까. 그 다음에 하늘나라,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소망 있어야 된다. 믿음과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사랑. 믿음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은 오늘 말씀드릴 거니까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근데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제일 좋은 것, 제일 귀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잘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는 분들인가? 어떻게 잘 아죠?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최고, 가장 높은 차원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옆에 사람과 오늘 인사해 보겠습니다. 진짜로 신앙의 수준을 높읍시다. 높여야 돼요. 신앙의 수준을 높여야 돼요. 최고가 사랑이니까. 자, 보세요. 또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렇게, 내가 죄인이고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이게 믿음이 있어야 돼. 이 믿음이 확신이고 중생이고 거듭남이고 응애하고 태어난 거예요. 자,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근데 이 믿음은 가만히 보니까 나하고 연관돼 있어. 내가 구원받아야 돼. 그렇죠? 내가 천국 가야 돼. 나하고 연관돼 있어요. 그 다음에 소망. 구원받은 자가 영적으로 구원받아서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게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 살면서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일도 하고 손주도 보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하면서 늘 초점은 다다다닥 쏘는 거야. 천국,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이웃하고는 상관없어. 그것도 나하고 관계된 거야. 그렇죠? 나하고 관계된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나와의 관계예요. 그 나 중심적인 것이에요. 믿음, 소망은. 그런데 사랑은 가만히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사랑은 구원받은 자가 첫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그 다음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이 다가 아니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육신의 삶이 다가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있어 가보진 않았지만 있어 믿어져. 영어로 생각으로 상식적으로 따져보니까 분명히 죽음 이후에 또 삶이 있어. 그래서 사람이 귀한 거야. 믿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성적으로.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그 다음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직업을, 사업을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는데, 뭐 대한민국에 살고 유럽도 살고 미국도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가 오기를 원하느냐?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그건 간단합니다. 오늘 제일이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다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다 우리 육신의 삶이 마감되는 거예요. 사랑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천국에는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참 믿음 안 생겨. 참 안 생겨. 근데 천국에 가면은요, 믿음 있는 사람만 가니까 그 믿음이 필요 없어. 또 천국에 가니까 소망도 필요 없어. 나하고 관계된 건 아무 소용 없어. 이미 소망을 이뤘으니까.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는 거,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나 중심이 아니고, 첫째는 하나님 중심이고, 둘째는 다른 사람 중심이야. 타인 중심이다. 타인 중심. 그래서 최고의 계명,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사랑이래요. 사랑. 다시 옆 사람과 우리 죄송합니다. 따라하기 위해서 수준을 높입시다. 우리 지금 믿음 얘기, 소망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최고 수준 높은 사랑 얘기를 오늘 하고 다음 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내 이웃을 사랑하라. 첫 번째, 다음 주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두 번째 말씀 전할 건데요. 오늘 본문의 비유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예요. 이것은 잘 알려진 비유입니다. 불신자들도 잘 알고요. 교회를 다니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야,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난 사람 얘기하면은요, 교회에 나와야지. 목사가 목사답고 신자가 신자다워야지. 예수 믿는 사람은 너희들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교회가 교회다 하려면 사랑의 실천에 앞장서야지. 이런 얘기를 누가 한다고요? 집사님이 권사님한테 하는 게 아니고 불신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향해서, 더 적용시켜 볼까요? 교회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오래 다닌 사람을 향해서, 직분이 낮은 사람, 낮든보다도 직분이 별로 없는 사람이 직분을 먼저 가진 사람을 향해서 마음속으로 말은 안 해도 요구하는 거예요. 신자다워야지, 권사다워야지, 장로다워야지, 교회다워야지. 불신자들도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도 만난 자에 대한 관심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신앙인의 삶의 태도가 뭐냐? 삶의 태도요. 믿음의 태도가 아니고, 소망의 태도가 아니고, 신앙인의 삶의 태도가 어때야 되느냐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뜻을 이제 이해하려면 그 배경을 봐야 되는데요. 하루는 그 율법사,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 율법사예요.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이라는 건 영원히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서 죽음이 끝이라는 게 점점 느껴지는 거예요. 머리가 돌아가, 이제 나이도 먹고 있어. 이런 상으로 알아. 이성, 상식, 철학적으로 생각해보면 죽은 다음에 뭐가 있어야지, 없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을 때 그 의도가 자기가 정말로 궁금해서, 사모해서, 알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리고 또 단둘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자랑하려고, 자기 똑똑하다는 거 자랑하려고 예수님께 물어봤어. 자기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안다. 예수님이 얼만큼 알겠어?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봤다. 그렇게 오늘 표현에 서두에 나와요. 그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은 강도 만난 자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는데, 질문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하고 관계돼요. 영생,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예요. 이것이 비유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데 통해서 우리들에게, 야, 교회 다니면 구제 사업해야 돼, 자선 사업해야 돼, 그걸 말하려는 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또
교회 다니면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돼.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궁극적인 문제,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왔다가 먹다가 자다가 일하다가 죽는데 영생은 도대체 뭐냐? 영생. 여러분 인생 오래 사신 분들 많이 그 생각 이제 하시지요. 벌써 40이 넘으면 벌써 인생이 뭐냐? 내가 왜 교회 다녀야 되느냐? 생각할 거잖아요. 그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해야 돼요.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영생. 인생의 삶의 사람의 궁극적인 문제를 놓고 이제 대화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다시 질문을 하면서 그래 영생을 그래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율법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느냐 그랬더니 율법사가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그 26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들었느냐 그랬어요. 27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이 율법사가 대답하는 거예요. 성경을 좀 아는 사람, 교회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된 사람, 어느 정도 성경 아는 사람이 대답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나는 그렇게 읽고 그렇게 배우고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율법사가 정답 딩동댕 정답을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율법의 본질을 이 율법사는 딱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많이 있지만 계명의 핵심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계명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이 원하시는 정말 성숙한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신자의 모습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갖고 하늘의 소망을 딱 요 두 가지를 잡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어떤 사람이 성숙하고 수준 높은 사람인 줄 아세요? 사랑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야. 어린아이. 나이가 들었어도 사랑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는 아직 어린아이야. 어린아이요. 다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사랑받으려고 그러고 여기에만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좀 인정 안 해주고 기분 나쁘면 팍팍. 그건 뭐예요? 어린아이가 그래요. 애들 키워봤으니까 알잖아요. 그래요. 근데 성숙한 신앙의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웃이. 예. 누가 내 이웃인가의 그 개념, 이해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이웃이라는 그 단어를 예수님하고 율법사하고 시작이 달라요. 무슨 뜻인가 하면 이렇게 묻습니다. 28절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28절에 율법사에게 네 말이 옳도다. 정답! 네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28절에 그러면 네가 그렇게 살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를 네가 행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웃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율법사는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죠? 29절에 보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사랑해야 되잖아 이제.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내 마음과 같이. 그래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가? 네 이웃 아니고 내 이웃이 누구인가? 그렇게 물었어요. 율법사가. 바구남의 이웃이 누구야? 근데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쭉 하고 나서 맨 끝에 가서 말씀을 합니다. 맨 끝에 가서 36절에 보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좀 달라요? 율법사는 내 이웃이 바구남의 이웃이 누군가 그랬더니 예수님은 지금 비유를 들으면서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들으면서 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이거예요. 초점이 달라요.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가까운 이웃은 얼마든지 많아요. 여러분 중심으로. 가깝기는 가족도, 친척도, 이웃도, 구역원도, 직장상 다닌 사람도, 동창도, 동기에도 뭐 취미, 동호회도 다 이웃 많죠. 저도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하고 좀 이해관계가 원수같지 않은 사람들 다 직관적으로 길게 짧게 다 만나고 연락하고 다 그러죠.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소외된 사람을 중심으로 그 소외된 사람,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왕따 당했다 그럴까? 소외된 사람의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 이웃을 찾아보면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얼마 전에 지난주죠. 우리 탈북 그 자 중에서 자녀하고 어머니가 굶어 죽었어요. 이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자그마한 사건인데 엄청난 지금 뭐 통일을 얘기하고 뭐 민족을 복지를 이거 큰 문제다.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우리나라에서. 그런 여러분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나와 가까운 이웃을 찾지 말고 나에게 도움받을 사람, 나의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나에게 다가오는 이웃을 보지 말고 내가 찾아가야 할 이웃을 봐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누가 있나 보라 이 말이에요. 그걸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강도 만난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다. 결국 계명을 주시면서 사랑의 대상으로서 이웃은 나하고 친하고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혈족을 뛰어넘고 혈연을 뛰어넘어서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 나그네든 배운 사람이든 노인이든 젊은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연약한 자든 비천한 사람이든 소외된 사람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을 다 아는 율법사마저도 이웃의 의미를 잘 몰라요.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누군지 아세요? 택함받은 자기들끼리만 이웃이었어요. 성경 보면 아시죠? 우리끼리만 이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잖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이웃이 아니에요.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웃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쳐다보지도 않았어. 경멸의 대상이에요. 경멸의 대상.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 원수예요. 원수. 오랜 역사 가운데 서로 적개심을 가지고 교류도 하질 않아. 한국, 일본하고는 게임도 안 돼요. 역사가 더 오래돼요. 그런데 보세요. 원래 사마리아인하고 유대인은 원래 뿌리를 쭉 찾아서 올라가면 원래 다 한 핏줄이었어요. 이렇게 구약의 역대상하 열왕기상에 올라가 보면 솔로몬 왕 이후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우리 남북이 갈린 것처럼 이게 갈렸어요. 갈리면서 그렇게 약해지죠. 갈라지니까 이렇게 하나가 돼야 딴딴 힘이 생기는데 자꾸 말이 많고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그 식민지 생활을 많이 포로 생활을 많이 합니다. 그걸 거치면서 아수르라는 나라에 포로 생활을 하면서 힘도 없으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아수르 사람들이 야 우리나라 사람하고 결혼해 막 해가지고 왜냐하면 나라를 완전히 잡아먹으려고 그런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이게 유대인의 그 순수한 그 혈통의 순수성을 다 깨버렸어요. 그 혼혈 작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요. 사마리아인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통이 아니야. 그래서 그들을 경멸하고 자기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인들은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같이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더럽고 냄새나고 추하고 난잡하고 순수하지 못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잘 알죠. 할 수 없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끼리 따로 모여서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에 사마리아인은 절대로 우리하고 같이 이웃이 될 수가 없다, 이 생각이 가득 차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도를 하면서도 사마리아 사람을 자연스럽게 저주해.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뭔 기도요. 그리고 기도 중에서도 자기 이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우리 그 전에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보면, 그 활동 가운데 보면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이요,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으려고 빙빙 멀리 돌아갔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합니다. 예수님 통과해서 사마리아로 돌아가서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이방 여인과 같이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을 적대감으로 대하지 않고 이웃으로 대하고, 예수님은 누구도 가리지 않았어요. 경멸의 대상이고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을 예수님은 이웃으로 대했어요. 예수님에게 이런 말 붙이면 좀 뭐하지만 얼마나 그릇이 커, 얼마나 성숙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짜 신앙인이라면 누구든지 간에 대화의 대상은 돼야 돼. 최소한도. 내가 막지 말아요. 마음을 닫지 말아요. 누구든지 간에 마음으로 이웃을 삼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특히 어려움 당한 사람, 소외된 사람,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사람들에게 눈빛이라도, 표정이라도, 말이라도, 터치라도 따뜻하게 대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이웃은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액션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의 이웃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하고 또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하고 이웃이라는 거, 그건 아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평소에 유대인은 같은 형제라고, 우리는 같은 피를 나누고 같은 민족이야,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 레위인들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숙소에 또 넣잖아. 그 숙소의 주인도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는 다 형제야, 우리 다 바울교 신자들이야,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똑같이 부르는 사람들이야, 우리 다 말은 평상시에 그렇게 잘했던 사람들이야,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이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이웃이 되지를 못했죠. 지금도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그 내용인데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당장 나의 손길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터치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지만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도 신경 안 쓰고, 누구도 이렇게 하는데 신경 써주는 사람. 하나님의 심정으로 내가 돕는 손이 되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이웃이 되어주는 것, 신자다운 신자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여러 가지 삶을, 또 물질을 그런 대로 이렇게 하는, 그게 교회다운 교회예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세요.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고요, 연약한 사람이 있고요, 말씀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고요, 은혜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요, 아직도 교회 다니지만 방황하는 사람이 있고요, 진로의 문제가 해결 안 된 사람이 있고, 실제적으로 어떤 지역과 직장과 구역과 기관, 교회에서 뭔가 모르게 물질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이 있고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많이는 안 하지만 우리 반찬 봉사 팀들 어제도 이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막 흐뭇한 거야. 자기들의 재능을, 자기들의 물질을 들여서, 땀을 흘려서 해서 우리 교회 어려운 사람, 교회 안단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게 이웃이요. 그게 이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눈을 돌릴 줄 아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웃이 돼야 되는데 바른 이웃이 돼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비유의 말씀을 보면 꼭 우리 사회를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뺍시다. 믿음으로. 우리 교회를 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사회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본문에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5종류의 사람이 종류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약해서 강도 만난 사람, 피해를 당한 사람 하나 있지요. 그 다음에 피해를 준 사람, 강도 있지요. 또 피해자를 보고도 무관심하고 슬쩍 지나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 있지요. 또 피해자로 인해서 물질의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숙소 주인 있지요. 그렇죠. 또 피해자를 직접 돕는 사람이죠. 사마리아 사람이죠. 이 5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냐 이 말이에요. 바른 이웃이 되어지려면 강도와 같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에게 막 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죽이는 피해를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강도가 아니니까 뭐 괜찮아. 여러분 꼭 칼로다가 막 사람을 찔러 죽어야 강도가 아니에요. 우리 성경 보세요. 성경 보면요 나와요. 야고보서에 보면 말로 혀로다가 뭐라고 그랬지요?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말이요. 이 부부간에도 말로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것도 강도예요. 그러니까 남의 약점, 아픈 점, 연약한 점 이런 것을 자꾸 쑤셔대고 들춰내는 거, 그 살인하는 거, 그 사람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말 들으면. 안 그랬는데 그랬다 그러면 더 괴롭고, 그랬는데 그랬다 그러면 이제 빠져나갈 수 없으니까 더 괴롭고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했는데 맨날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잘못한 것만 계속 지적해봐요. 다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얼마나 더 힘들겠어. 나쁜 식품이나 음식을 만들면서도 이게 이익만 되고 돈만 되면 뭐 저 사람 죽든 말든 뭐 질병에 걸리든 말든 상관없다. 그것도 강도예요. 그것도 강도 같은 사람이에요. 나에게 유익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으면 어두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 또 이 두 번째 종류는 제사장, 또 레위인 같은 사람이 있지요.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일이 아니면 나하고 직접 부딪히는 게 아니면 무관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무서운 거예요. 아까 그 탈북자 죽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무서운 거지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해를 끼치진 않았어요. 그렇죠? 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마치 부자가 거지 나사로 비유 있잖아요. 부자가 거지 나사로에게 해를 끼치진 않았어. 도와주지 않은 것뿐이지. 그런 것처럼 약한 자의 현실을 알면서도 무관심한 거. 알면서도 무관심한 거. 아이고 부담되고 힘들고 참은 저기가 나에게 뭔가 조금 저기 할 것 같으면 딱 눈 감는 거야. 옛날 어릴 때 버스 타면 어른들 타면 눈 딱 감고 자는 척. 저는 안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이 눈 딱 감는 거야. 막 찔리니까 양심이. 이거 분명히 자리를 비켜주긴 비켜줘야 되는데 이런 거랑 똑같지요. 이것만 지나가면 되는 거야. 다른 데 이렇게 하겠지 하는 거죠. 가족이라면 몰라도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까 내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일 드라마가 아니라 TV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동물의 왕국이거든요. 동물은 그렇더라고요. 자기 새끼밖에 몰라. 남은 필요 없어. 그게 동물의 왕국이요. 가족이 몰라도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는 절대 무관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보면요. 이 제사장 레위인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성경 그 내용을 그 당시에 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에 관한 일은 성실합니다.
자기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실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11조도 드리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나름대로 또 자기 아까 그러면 다 해요. 남한테 무관심한 것 뿐이지.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때 당시에 이제 배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시체를 만지면 부정탄다. 그래서 만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하는데 장애가 된다. 아, 저런 사람하고 어울리면 내 신앙생활에 장애가 된다. 뭐 이렇게 신앙적인 가면을 명분을 써가지고 피하는 거예요. 고개를 싹 돌리는 거예요. 못 본 척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 보면 이 제사장 레위인들의 그 무관심의 핵심은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죠?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가만히 한번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여기서 솔직하게 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눈 딱 감고 모른 척하고 못 들었어, 몰라, 나중에 알았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은요, 내가 어려울 때 저 사람도 나에게 무관심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어려울 때 저 사람도 나에게 무관심하는 거예요. 모른 척, 안 그런 척, 못 들은 척, 바빠서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는.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또 지금 살면서 내가 직장이든 어디든 내가 좀 어렵다고 하는 것을 다 아는데도 누구 하나 나에게 관심이 안 갖는다. 그 사람도 욕할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이 주막의 주인처럼 약자를 통해서 자기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죠. 주막 주인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지요? 일단 겉으로 딱 볼 땐 도움을 준 사람이에요. 그렇죠? 도움을 줬어요. 머물 것을 제공하고 먹을 것을 주고 약을 주고 회복해서 낫게 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주막 주인은 약한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서 다시 원상 회복시키는데 아주 일조를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이 주막 주인은요, 그가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 생겨. 돈이 생기는 거야.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거야. 이익이 되기 때문에 강도 만난 사람, 희생자를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 희생당한 사람, 연약한 사람, 약한 사람은 자기가 이익의 대상이에요. 고객이나 마찬가지요. 여러분, 이거 대단하게 심각한 거죠. 우리가요, 성경에도 아브라함이나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사랑을 하다 보니까, 평상시에 사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두 번 시퍼렇게 쳐다보고 계셔서 때가 되니까 나에게 유익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거하고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랑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저도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잖아요. 이게 뭐 내가 정말 영혼을 사랑해서 그러는 것인가,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해서 그러는 것인가, 항상 그 질문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많이 봤지요. 어느 병원에서 병원비를 내지 않아서 환자를 그냥 쫓아보내다가 길거리에 가다가 죽은 사건들이 있어요. 우리 사회가 이런 사회가 되면 어두운 세상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자기 유익이 안 되면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사람, 또 전부 이해관계를 생각해서 다가가는 사람, 이건 진정한 이웃이 될 수가 없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저 사람을 내가 가까이 하면 내 자식의 유익이 돼, 내가 직장생활에 유익이 돼, 그래서 딱딱 붙어있다. 이거는 진정한 이웃이 아니에요. 마지막 한 사람 있지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 바른 이웃입니다. 할렐루야.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참 이웃은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같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이익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고, 내가 관심 가져야 될 대상이고, 내가 봉사해야 될 대상이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이 뭐 신분이 어떻고
뭐 어떤 사람인가 중요하지 않아요. 나하고 친분이 있느냐 없느냐, 뭐 동족이냐 아니냐, 가난하냐 부자냐, 배웠냐 못 배웠냐, 늙었냐 젊었냐, 뭐 가능성 있냐 없냐,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단지 뭐예요? 나의 도움이 저 사람은 지금 필요하다. 가끔 우리나라 요새 많이 있더라고요. 미담들이 있어요. 차 뺑소니를 끝까지 쫓아간 사람이 있고, 자기 일도 아닌데 차에 또 깔려있으면 막 자기가 내려놓고 막 사람 불러, 사람들이 지나가다 차 내고 차를 이렇게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또 뭐지, 소매치기를 끝까지 쫓아가서 잡은 사람이 있고 말이에요. 그건 학생 미담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인터뷰를 하거나 얘기를 들어보면 도움이 필요하니까 나는 그냥 한 겁니다. 근데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보면서, 목사지만 여러분, 신앙 소망보다 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원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잘 몰라도, 교회를 잘 안 다녀도 정말 그런 사람을 보면 매일같이 다가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죠.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36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죠. 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나서 이렇게, 내 생각에는, 율법사에게 물어봐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묻죠. 그때 이 율법사가 뭐라고 그래요? 37절에 보니까, 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가 뭐예요? 사랑을 베푼 사람이 진정한 이웃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래요?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